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면 그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에서 건장한 청년을 군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건데, 부모는 어떤 생각일까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도 있지만 가서 뭘 차리고 와라? 정신 차리고 와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의 사실은. 가서 좀 변화돼서 와라. 나라를 지키는 거는 이제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서 좀 변화돼서 와라. 여러분, 이제 전쟁이 없잖아요. 대비는 하고 있지만, 진짜 나라 지키는 건 뭐예요? 변화돼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 세상에서 성공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살았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 후로부터는 구원의 기쁨, 예배의 소망, 또 복음을 전하는 감격, 이런 영혼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쩌면 좀 제일 먼저 부르게 되는 찬송이 찬송가 94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된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게 없대요. 2절 가사 보니까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 즐기던 모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3절 가사 보니까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대요. 유혹과 핍박이 막 몰려와도 주를 사랑하는, 주를 섬기는 내 마음은 변치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일까요? 복음의 능력일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이기나요? 소망이 이기나요? 소망이 이깁니다. 소망에 들어오면 절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는요, 입술로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너무 손을 움켜쥐고 살았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전히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송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움켜진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면 우리 언젠가 이 찬양의 고백을 눈물로 부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를 또 부르십니다. 먼저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빌립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다, 이런 소개만 있는데 43절 44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뒤에도 빌립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여러분, 소개가 없다는 건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평범하세요? 대단하세요? 평범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부르신 분은 특별해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우리를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시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 대단하신 분이, 그 특별하신 분이 제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성가시게 한다고 하잖아요.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손길만 더 타지.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뭘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1장 맨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그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으로 살지 말고 빛으로 나아와라. 또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요, 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결국 마지막은 뭐를 맞이하게 돼요? 다 인생 모두가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망과 그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되 조건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래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래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에도 고백했듯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성공만 쫓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 있었나요? 정욕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 괴로움에 살았습니다. 이걸 계속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염려를 붙들고 살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괴로움을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붙들고 사니까 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에서 그 모든 괴로움, 두려움, 염려를 다 끝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염려하던 내가 없어졌어요. 두려워하던 내가 없어졌어요. 내 속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오래요. 우리 십자가가 매우 부담스러운 이유는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유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 또 절제와 인내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 십자가 꼭 챙겨가세요.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 없이 살아가면은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순종하면은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구절이 있으면 메모하시든가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 못해도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러 가는 것을 보면 순종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들, 한마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대요. 그러면은 빌립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간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서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들도 우리도 만났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야. 이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야. 서로 일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따라오라면 가시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자,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더니 순종해서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3절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고 45절이 이제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44절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이 43절 부르심과 45절 전도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누구 쉽게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빌립은 마음보다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해 안 되면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픈 시간이 됐어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순간이잖아요. 빌립아, 우리가 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다 하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얼마가 있어야 먹일 수 있을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43절 나를 따르라, 그리고 45절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한 그 시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빌립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성경에는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갔죠.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혼자 안 돼서 옆에 있는 다른 배의 친구들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도와준 거죠. 만선의 기쁨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건 뭐겠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느낀 건, 야, 저분은 나보다 더 실력 있는 분이신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저분은 구원자시다. 저분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났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주님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후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안 하시고 우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으로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잠히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저는 떠오르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성경에 숨겨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숨겨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뭔가,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뭔가. 솔직한 고백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개척은 힘들다는 거 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개척은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로 뭐 저희 부족함도 많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저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 결국 어떤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들, 이게 저한테는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46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아주 투박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거기서 서울대학 가면 현수막이 붙을 동네인데 거기서 장관이 나오면은 아주 유명한 동네가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한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선입견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다나엘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는데 이 나다나엘이 구약을 보면서 예언서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쨌든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나사렛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보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사시는 건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 다 남자애들 죽였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 다시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아들 아켈레오가 아버지랑 똑같아요.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나사렛으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신 거예요. 그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사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구절만 많이 믿었어요. 성경을 좀 폭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딱 꽂혔으면 그 말씀만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태어나긴 거기서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말씀까지는 아직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경 말씀 하나 골라놓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말씀 위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가끔씩 신앙 상담이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상담이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좀 저한테 전화로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대요.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은 누구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냐. 뭐냐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서로 원수예요.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금식해야 기도 들어주실까요? 제가 그랬죠. 잘못된 기도다. 말씀은 그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다. 다윗이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거다. 근데 지금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원수라고 얘기하는 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여기로 가야지 그 서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폭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지 서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빌립의 행동인데 나다나엘이 빌립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니 너 잘 모르고 있나 봐. 그랬더니 빌립은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여러분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설득시키다가 답답해서 화내고 관계 틀어지고 그 사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시키지 마세요. 아우 답답해.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안 믿을 거냐.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답답해 죽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또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와서 봐라.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보여줄 건 교회가 아닙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나.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변화된 삶. 뭐가 변화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평안하죠. 감사가 있죠. 소망이 있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할 때도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다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지금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그 은혜와 그 평안, 그 구원과 소망, 그 감사를 전하는 게 전도지. 이 세상을 어떤 살아가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확인해보고 싶었겠죠. 진짜 메시아가 왔는지. 주님이 나다나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는 건요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지? 근데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칭찬 드릴 일보다 책망 드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추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칭찬이냐 책망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칭찬이냐 책망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드러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나면 그땐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다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잘하는 게 있다면 성령님으로 칭찬받고, 잘못된 게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뭐 CT 검사하고 뭐 내시경 검사하고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CT 내시경 검사해야 되거든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춰준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실 여기부터는 수술인데 그 전에 이제 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말씀이라는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위에는 뭐가 좀 있었는데 뭘 좀 제거했고 뭐가 어떻고 다 보여주듯이 말씀이라는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늦어요. 주님이 오시면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속에 무엇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야 돼요. 말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혹시 잘한 게 있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다 드러나는 것이 참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주여,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유대인들은요, 잎사귀가 무성한, 더운 나라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을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자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때 보신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알게 된 게 아니라, 누구 소개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을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 방황할 때, 믿음의 방황이 있을 때,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기어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아들이 이제 월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포항까지 데려다 줬는데 조금 일찍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밥을 먹여서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이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마지막 입영 행사가 있었어요. 입영 행사. 그 시간 맞춰서 딱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입소자들은 연병장으로 집합하십시오 하는데 이제 아들이 옆에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잘 참았거든요. 잘 참았어요. 아유, 그래 씩씩하게 보내야지. 잘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모이십시오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제가 흘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감정을 막 동요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있던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관계에서 오는 반응이구나. 관계에서 오는 반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나도 모르는 그냥 반응이구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인가 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그냥 눈물이 흐르는 그런 반응인가, 관계인가 보나. 그러면서 이제 모이십시오 딱 소리와 함께 마지막 인사하고 안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제 연병장으로 뛰어가는데 이제 그 가족들은요 좀 이렇게 그 단 위에 있고 계단에 있고 또 얕은 언덕에 있어서 이쪽에서 다 이제 높은 쪽에서 다 저쪽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 연병장을. 마지막까지 아들을 찾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입소한 숫자가 1250명이에요. 1250명. 1250명이 저 멀리 연병장에 한 6줄, 한 200명씩 6줄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다 똑같잖아요. 깎아놔가지고. 겨울이라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 98%가 검은 옷이에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저 멀리 있는데 똑같은 애들이 다 있는데 1000명이 넘겠는데 어떻게 찾아요? 부모님 뭐 큰절 받으십시오. 큰절하고 막 누구한테 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이제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고 이제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퇴장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이라도 좀 보고 싶고 아들 얼굴 보고 싶고 손 흔들고 싶고 마지막 인사하고 싶은데 뭐 다 똑같으니까 1250명이 막 찾았어요. 근데 찾았어요. 아들을 찾았어요. 1250명 중에.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아들도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찾더라고요. 아버지는 찾아요. 다른 사람은 못 찾아도 아버지는 찾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막 모른 척하고 해도 아버지는 결국 나를 찾아내신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확히 찾아내신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이 곤란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첫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오자마자 받았죠. 강민아 부르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씩씩하게 하다가 제 눈물 소리에 아빠 이러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된 거니까. 근데 잘 지내고 있대요. 잘 먹고 잘 자고 동기들도 잘 만났고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내시거든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49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베드로보다 먼저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칭찬했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까지 너 믿음 잘 지켰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예수님, 인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넌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